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에서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바로 주일이 생겨나게 된, 주님의 날이 생겨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기념하며 구약적 안식일보다 신약적 주일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날로 우리가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망 근세에 계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어 없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를 믿는 자에게도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먼저 첫 열매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늘 생각하며 그 부활의 아침 또한 천국의 아침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주님의 날, 주일을 우리가 예배의 날로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매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부활의 믿음을 다져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 골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교리에서 부활을 부정한다라면은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나 다를 바가 없는, 세상 종교나 다를 바가 없는, 정말 이 땅에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하나의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들이 바로 볼 때는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영생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개념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지만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끝까지 잘 지켜가야 될 것이고, 부활을 믿는 그대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생명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보장해주는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소망으로만 끝난다면 안 되고, 소망은 분명히 성취되어야만 하죠.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꿈만 꾸지 말고 그 꿈은 꾸었다면 그 꿈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 그 소망, 그 믿음이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정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 이미 확정된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승리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는 다 두 손 두 발 들게 되고 언제 어떻게 갈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서고 집사님도 어제도 가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런 비보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참 5분이 아니라 1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게 되어져 있고, 그 죽음을 우리는 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확진하지 아니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잘 극복해내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애써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죽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없지만 유일한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이 부활의 교리,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있으나 마나하다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소중한 교리임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승리가 이미 보장된 싸움을 경기를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올림픽 종목 가운데 올림픽 근대 5종 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펜싱, 수영, 승마, 사격,
크로스 컨트리라고 하는 이러한 5가지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펜싱으로부터 크로스 컨트리까지 5개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한 가지 끝내고 그 다음에 수영을 가고 수영 끝나면 승마를 하고 승마 끝나면 사격을 하고 사격 끝나면 크로스 컨트리를 하고 마지막 그래서 골인하면서 순위가 정해지는 그런 경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라도 거기에서 낙오되면은 그 다음 경기에 5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이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들을 잘 겪어가가지고 정말로 이 5가지를 잘 겪어가가지고 우승자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경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인생의 5종 경기도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비유해서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생이 있고 직업을 갖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종교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죽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경기가 인생의 경기가 끝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출생과 죽음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직업이 어떤 직업을 있든지 없든지 결혼하든지 안 하든지 종교는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알지 상관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출생이 있고 마지막에 죽음의 경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다 거쳐갔을 때에 출생에서 죽음의 단계를 거치고 나서 진짜 성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판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 2, 3등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승리자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미 성자로 확정해 놓고 그 경기장에 우리로 하여금 이 경기에 임하게 하셨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경기 종목이 죽음이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죽음을 어떤 죽음을 가지고 있느냐 앞에 있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살다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끝판에 결정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과 상관없고 결혼과 상관없고 신분 지위고와 상관없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가 그리고 신앙 가운데 그가 죽음을 맞이했던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승자로다 너는 패자로다 승자와 패자로 두 갈래길로 우리 하나님은 나누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해 주시는 것은 너는 비록 세상에서 남들만큼 가지지 못했고 남들만큼 건강하지 못했고 남들만큼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명예롭게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허무할 만한 것 없고 별로 그렇게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모시고 살아간 자로서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날에 우리의 죽음은 결코 정말로 멸망의 죽음이 아니라 다음 단계 부활을 위한 승리에 입성하기 위한 그러한 죽음으로서 우리의 죽음도 결코 저주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명예스러운 죽음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단계를 거쳐가겠지만 그 죽음 이후에 과연 내가 승자가 되느냐 패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 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도 승리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70이요 80이요 90이요 100수를 살다가 주님 앞에 언젠간 부름받겠지만은 과연 죽음의 경기가 끝났을 점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승자로 손을 들어주실 것인가 패자로 손을 들어주실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왔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분명한 승자의 척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부활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부활의 승리에도 참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부활이시고 승리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고 그의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 빼앗을 자가 없고 나눌 자가 없는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승리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 속에 우리에게도 그 소망을 갖도록, 승리의 소망을 갖도록 담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결코 인생의 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패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되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합당하도록 이미 우리를 승리를 이미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는 믿고 싸우고 경주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는 놀아도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죠.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승리자답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남다르게 섬길 줄 아는 것, 봉사할 줄 아는 그런 자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면 나를 그렇게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겠지라기보다는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미 승리자의 명단에 우리를 이미 등록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그래서 우리는 싸우듯이 경주하듯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로 선한 일에 다투어서 내가 해야지 그렇게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 봉사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희 수고 결코 헛되지 않다. 왜? 내가 수고한 만큼, 아니 수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이미 예비해 두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정말로 힘들고 고난스럽고 땀 흘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이미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부활의 소망은 영생의 소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함께 사망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말미암아 사망 안에서 죽었던 우리들을, 그 사망에 간 우리들을 구원받게 하셨고 의인되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그리고 영생애로 부활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못자국, 청자국 보여주셨죠. 그래서 실제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부활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그들 앞에 함께 대화를 나누고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먹고 마시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육체 그대로를 부활하셨습니다. 못자국 가진 그대로, 흔적 그대로, 흉터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 육체의 몸으로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당대 빌라도도 알았을 것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사주했던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 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또 잡아 죽이지 못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잡으려 해도 예수님을 다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이전에 육체로 계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래서 마음대로 그들이 물질적인 우리 육체를 제재하고 억압하고 고난받게 했던 그 생명,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체포할 수가 없었고 잡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다시
죽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자연 세계 원리를 초월하는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부활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의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체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여러 가지 단편적인 모습에서라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권력자들이랄지라도 빌라도랄지라도 장본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랄지라도 다시 그들을 예수님을 그렇게 다시 억압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분명히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주고받고 서로 육체적으로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피부 접촉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왜 잡을 수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다시는 억압할 수 없는,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육체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망 권세랄지라도, 세상에 어떤 정치 권세랄지라도, 그 어느 누구랄지라도 부활의 몸을, 부활한 자의 몸을 어느 누구도 제재할 수가 없었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은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어떤 병을 가지고 생을 끝냈다 할지라도 그 병이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고 슬픔과 괴로움과 질병과 어떤 문제라도 그 몸을 해롭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바로 영생한다는 것이죠. 다시는 뭔가 위태로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죽음이 또 걱정이 되어지고 그런 고난이 걱정이 되어지고 피땀 흘리는 그런 고난의 삶이 예상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건 영생의 소망. 다시는 그렇게 억압당하지 않은 진짜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문 닫아 있는데도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고 문 닫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라지실 수가 있었고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하여 올라가셔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기계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어떤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의 자연의 원리라도 중력이랄지라도 그 무엇이랄지라도 부활체 예수님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가지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결국은 종말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도 다 부활한다. 믿은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또 선하게 살아간 사람이나 종말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다 무덤 문이 열리고 어떻게 장례 절차를 치렀든지 간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다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악한 자나 의인이나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데 과연 어떤 성격으로 부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또한 그렇게 두 갈래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것이 우리 사후세계에 사후에 우리가 당면해야 될 둘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선하냐 악하냐 그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 중에 가장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것이 가장 선입니다. 가장 악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하긴 하는데 어떤 부활의 성격을 가지고 내가 죽음 이후에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한 자들이죠.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믿지 않은 그들은 결국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지만 그들은 영벌을 받는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믿은 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소망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만이 바로 진정한 선을 행한 자이고 영생에 들어갈 의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아닌 딴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결국 그는 정말 악을 행한 자이고 그는 악인으로 판정되어질 수밖에 없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는 영원한 형벌, 영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케 하시는데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주시는 소망이요. 그 소망은 분명하게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직인을 찍어 놓으십니다. 인감 도장을 찍어 놓으셨으면 이미 이것은 확정해 놓은 사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며 언젠가 나도 부름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날이 있고 그 날은 분명하게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그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소망임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은 성찬의 소망임을 말씀합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또 소천한 소고 집사님 말씀을 나누게 된 어제 갔을 때 그 전날은 그렇게 뭔가 먹고 싶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은 아무것도 입에 넣을 수가 없었고 또 먹히지도 않고 그래서 물만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입맛 보시듯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속을 거의 다 비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상태의 모습에서 정신은 맑았고 대화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더 계실 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갑자기 비버를 접혔습니다마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죠. 그래서 쉬운 말로 죽기 싫으면 먹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밥숟가락은 내려놓지 말아야 된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된다. 약으로라도 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안 먹으면 우리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곡식도 나무도 가물면 죽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어야 됩니다. 먹는 그 자체가 생명의 유지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저는 참 궁금해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가 뭔가 먹어야 되는가? 영생한다는데 아무것도 안 먹어도 영생하는가? 어떤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는 먹어야 사는 것이 원리인데 비결이기도 한데 천국에서도 영생하기 위해서 뭘 먹지? 뭘 먹어야 되는가? 먹으면 또 내놔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우리의 생리적인 형상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참 궁금합니다. 성경은 그것까지 다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가서 물어봐야지. 가서 물어볼 것도 없이 가서 이미 살아가게 돼 있고 그러나 영생하는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영생하는 데 전혀 지장되지 않는 뭐가 안 먹었다고 병들고 뭐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곳엔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저주가 없는 영생은 영생복락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럼 일반 우리의 눈높이로 배경으로 바라볼 때 뭔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한마디로 성찬이라는 성찬. 성찬이 뭡니까? 거룩한 식탁이라는 것이 거룩한 식탁. 그래서 성만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도 뭔가 먹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해 주는 그런 문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일명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받으라. 이게 마지막이다. 너와 나와는 너희들과 나와는 그리고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음을 그리고 부활 성천을 이미 내다보고 계시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그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마지막이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으라.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거기 가서 너희들과 나와 함께 성찬식을 하게 될 것이다. 일명 우리의 말로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두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소망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달마다 맺는다는 것은 열렸다가 떨어지는가, 열린 것을 따먹는가, 그럼 또 새로운 열매가 나는가, 온갖 여러 가지 원리를 순환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계의 어떤 원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리바닷가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고 그 길 가운데 그는 물이 흐르고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정말로 생명나무, 한마디로 생명나무입니다. 독이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천국의 만찬에 올라올 만한 그런 음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천국 식품, 천국 과일, 천국에도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다라면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말해볼 때 거룩한 음식. 그래서 우리는 성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겠지만 바로 장차 그 나라 가서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성찬에 참여할 자로서 우리가 오늘도 성찬을 거행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이다 그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말해 볼 때 먼저는 예표적인 성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6월절 잔치죠.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백성들이 출애굽 전날 밤에 그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들이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진짜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최초의 어쩌면은 상징적인 만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표적 성찬을 애굽에서 급하게 그들은 치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실제적인 성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전날 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성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직접 집례하는 성찬식에 12 제자들이 동참하게 되었고 그것이 실제 성찬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면서 받아 먹으라 마시라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또한 영광스럽고 영원한 성찬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천국에서의 만찬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웃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진정코 주님과 함께 그 만찬에 참여할 자들로서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 들어갈 자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6월절 행사를 치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가 행하는 성찬식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영광스럽고 영원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너는 어찌 예복을 잊지 않았느냐 이 얘기에서 나가거라 쫓겨난다라면 거기에 참여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면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새 것으로 너와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면서도 장차 주님께서 직접 나눠주시는 그 성찬이 있겠지.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이 있다. 그날에 보자.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때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떡이 있든지 잔이 있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집례하시는 성찬식 그 성찬을 우리는 소망하죠. 그것이 천국에서 먹을 거리가 아니겠는가.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로운 진수성찬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소망이 무엇인가? 장차 그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게 될, 먹게 될 그 잔치상에 바로 너도 참석하게 될 것이다.
성찬에 참여할 자들 우리를 소망을 남겨두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내가 너희들이 나눠줄 그 날이 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그 때를 소망하며 거룩한 예찬, 거룩한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 소망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거기에 참여할 자로서 그렇게 이미 보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갔든지 간에 정말로 지상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나누어 주시는 그 성찬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때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미 그것을 이미 보장해 주신 우리 하나님, 이미 보정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부활의 신앙을 고이고이 간직하며 언젠가 주님 나라 갔을 때 나도 그 예찬에, 그 성찬에 내가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날이 있겠지. 우리는 늘 소망하며 오늘의 세상 속에서 때로는 굶주림이 있고 질병으로 허덕임이 있고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성찬에 내가 참여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은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소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은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또한 소망해 주셨고 그 소망은 이미 보정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성찬을 우리에게 이미 소망케 하셨고 그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상 못했고 따르던 여인들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성만찬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꿈만 같지만 그러나 그건 꿈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루어지고야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부활신앙으로 소망 중에 어떠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시고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참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습대로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늘 되새겨가며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헌신하게 부족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을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케 하신 것처럼 그 소망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성취됨을 믿사오니 성찬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귀하신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